하나님의 말씀 욥기 2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수는 새끼를 빼고 그들의 암수는 낙태하는 일이 없고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0장을 통해서요, 소발과 욥의 변론이 시작되어졌죠. 2차 변론이었었습니다. 소발은 정말 그 욥의 빌닷과의 변론 속에서 욥의 태도를 보고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20장을 통해서 자기의 그 좀 더 첫 번째 변론보다는 더 강한 어투를 가지고서는 욥을 비방하고, 그러면서 그 악인이 초반에는 좀 번영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다 망한다. 얼마 못 가서 다 망한다는 것이죠. 그걸 아주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21장 오늘이죠. 욥이 그 2차 변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21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욥이 이 21장을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 앞에서 막 그냥 격정적으로 그렇게 토로했던 그러한 태도에서 약간 좀 안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격렬하고 감정적이었던 그런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객관적이면서도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나하나 이제 진술해 갑니다. 그것이 이제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그냥 격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더 논리적으로 자기의 어떤 경험을 들어서 하나하나 따지듯이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진술이 가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핵심은요, 현세에서 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욥이 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1절, 2절 보면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좀 내 말 좀 자세히 좀 들어다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2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내 말을 자세히 들으면 너희가 위로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말을 자세히 들으면 너희가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위로가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온 목적이 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뭐였죠? 위로했었습니다. 우리가 위로하러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욥이 그냥 막 탄식을 하면서 막 자기가 막 토로하고 막 이러니까는 그 모습을 보고 논쟁에 뛰어들었거든요. 좀 더 우리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좀 말하기를 좀 더디하고 듣기를 즐겨 했으면은 아마 욥이 더욱 위로가 되어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욥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위로라고 하는 위로의 위로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또 중요한 필요한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경청이죠, 경청. 여러분 그런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하고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가서 그 친구가 다 얘기해주면 그냥 들어주면서 어깨나 두들겨주고 등 두들겨주면서 그냥 들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거든요. 거기다 대고 막 이건 아니잖아, 그거 저거잖아 하면서 암만 얘기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좀 내 말 좀 자세히 좀 들어주고 이해를 좀 해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참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어질 터인데 이렇게 그냥 사상건건 말 한마디 해주면 그럼 두 마디 세 마디 더욱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혼자 그 고통 속에 있는데 멀쩡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이렇게 논쟁을 펼쳐나간다는 그 자체가 위로를 하러 온 자, 방문하러 온 자로서의 그 위로에 대한 망각이고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위로의 첫 단추는 뭐부터? 들음으로부터. 들어줘요, 그냥.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서 같이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상대방은 참으로 많은 위로가 되어질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 막 화가 나고 뭐 짜증나고 뭐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는 뭐 말씀으로 암만 해도 오히려 그것이 더 반감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다 들어주는 게 좋죠. 공감해주고 또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위로자의 기본적인 자질 또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혹시 우리 교회에 위로를 해줄 자가 있으면 좀 맛있는 것 좀 사드리면서 많이 좀 들어주십시오. 얘기도 듣고 그래 알았다 하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다 우리 수요일 날 오신 분들 다 거의 중직자인데 중직자분들이 꼭 갖춰야 할 덕목 뭐라고요? 경청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이면 구역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한 그 속회장이면은 전도회장이면 전도회장으로서의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우리 젊은 성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그러한 중직자가 많을수록 교회는 정말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절을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러죠. 너희가 서로 내 말을 거부하고 또 비웃을지라도 좀 충분히 들어본 이후에 한번 좀 비웃으라는 겁니다. 뭐 몇 마디 좀 하려고 하면 그냥 막 그냥 조롱하고 그러지 말고, 그들이 조롱하는 건 뭡니까? 네 재앙은 너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 이런 것들, 그런 결과로 심판의 결과로 네가 이렇게 좀 고난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책망보다는 더 조롱거리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조롱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 위에 더욱 시련을 얹어주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거기다가 와서 상처에 약을 발라주지 못할 망정 거기다가 뭘 뿌려요? 막 소금을 뿌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런 행태를 하고 있다고 욥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좀 조롱하더라도 좀 내 말 좀 잘 듣고 좀 이해를 하려고 하고 나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4절에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죠.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토로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하는 거겠냐, 사실. 지금 사실은 욥은 하나님과의 그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욥의 지금 고뇌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좀 풀리지가 않아요. 그 풀리지가 않으니까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점점 세월이 흘러가니 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풀리지 않는 것이 있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욥이 아무리 뒤돌아보고 곱씹고 곱씹어도 이 정도의 재앙을 당할 정도의 자기가 죄를 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죄를 범할까 봐 자식들의 죄까지도 내가 함께 그 하나님께 번제로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경외했던 것만 생각나는데 내게 왜 이런 재앙이 닥치는지 이것에 대한 의문. 근데 그 의문만 가지고 의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좋은데 답이 지금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답답함은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 상황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게 힘들거든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을까? 내가 지금 이런 왜 처지에 속에 놓여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떨어지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이게 견디는 게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해석이 딱 떨어지면은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과 여건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은 해석 참고서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해석 교과서랄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모르면 자기 이성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아무리 해석해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갖 사례가 이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판례들이 이 안에는 차고 넘칩니다. 그 판례들을 보면은 이때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거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럼 말씀을 보내니까는 그냥 의무적으로 한 장 꼭 읽어야겠다. 2장, 3장, 5장을 읽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해석하기 위한 그러한 텍스트로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욥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데 더 많은 풍요로운 자료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아마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고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한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뭐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가져보자고요 한번. 이제 20장, 21장이니까 앞으로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겨워. 이게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네. 이러지 마시고요.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장마다 그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왜 적어놓겠습니까? 그 장마다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할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장을 또 비슷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도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것을 잘 건져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넘어갑니다. 5절 가면 그래요.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라 그래요. 지금 자기 이 상태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제발 좀 피상적으로만 보지 마라 나를. 좀 자세히 살펴보아서 좀 진상을 좀 알아가지고서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식적인 그 인과응보 아주 이 경직된 이 논리 그것으로 날 좀 제발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태도를 좀 멈추고 이제 좀 내 상황을 살펴보면은 너희들도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야, 어떻게 욥이 지금 그러한 선입견을 다 거둬가고 있는 내 상태만 그대로 보면은 욥아 정말 동정의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던 욥이 바로 그런 모습, 이런 욥이었는가? 아니잖아요. 당대의 가장 부하고 가장 현학자였던 이 욥이 이토록 비참한 처한 상황. 그러니까 욥이 나를 한번 가만히 보더라도 너희가 한번 놀랄 것이다.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될 것이다. 책망하느라고 지금 욥의 상태를 확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죄의 결과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천상회의에 대한 것을 알고 그를 욥을 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치근하고 불쌍하고 그런 눈길로 보지 않겠냐 말이죠. 어쩌자고 네가 이렇게 되어졌니? 하면서 너의 그 아픔, 너의 고통 보니까는 다른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 너희들이 지금 나를 갖다가 피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좀 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이 진상을 좀 너희들이 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5절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지금 내가 당했던 이 재난의 기억이요, 자기는 지금 아직도 몸서리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아주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 불안함. 내가 지금 기억하기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풍요로웠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자식 하나만 잃어도요, 정신이 완전히 나가가지고서는 나머지 사람들의 생애를 갖다, 가족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 하나만 잃어. 자식한테 3-4명 있어요. 근데 하나만 잃어도요, 그런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은 자식 전체를 다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육신의 이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뒤돌아보면 볼수록 몸서리치지 아니할 수가 있으며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찌 불안해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걸 지금 토로하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지금 내 몸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면서 드디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 7절부터 13절까지는 소발이 20장에서 4절부터 11절까지 그 악인이 번성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쫙 설명했었잖아요. 그 악인이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발이 주장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계속해서 도식적인 그런 인과응보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와 달리 악인이 형통하다는 사실을 지금 13절까지 하나하나 열거해 가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은 욥이 소발에게 아주 그냥 그 핵심을 찌르고 좀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묻습니다. 반문하는 거죠. 네가 지금 악인이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욥이 한번 경험을 해봤다. 이건 하나의 경험이죠. 경험적으로 쫙 주위를 살펴봤더니만 저 사람은 참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는가? 내가 보니까 악인이 오래 살아야 장수해요. 살아가면서도 장수하고 세력이 강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악인이 번영하고 장수를 합니다. 아주 무사태평해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상황은 도대체 무슨 상황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도식적인 인과응보와 이거 또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섭리, 이것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한쪽만 지금 계속해서 편향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쪽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장수하고 악인들이 세력도 이렇게 점점 강하냐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과응보적인 그 한쪽의 논리만을 갖고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든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 이 부분적인 진리, 이것도 하나의 진리일 수는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기계적인 이 인과응보가 하나의 진리, 곧 부분적인 진리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마치 모든 것에 다 적용시키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금 욥의 주장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면 욥의 이 주장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1절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종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니까요. 인간은 그만큼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의 그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그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창조론이 잠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우주를 보면 볼수록 그 연구를 하면서록 인간은 더욱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우주의 무한대를 보면요. 여러분 가끔 보시라니까요.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우주에 대한 영상들이 짧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 볼수록, 야, 어떻게. 이 지구의 조그만 이 먼지와 같은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우주, 거기에 비해 우주는 무한대예요. 그 수많은 별들, 그 수많은 것들이 그 존재하는 거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이 우주 전체를 당신의 장중에 들고 섭리해 가시는 이 섭리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고 하는 것, 그거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만 알아도 돼, 너희들은. 그래,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 우주, 보이는 우주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 전능하심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물론 더 멀리 갈수록 우리는 더 그걸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주에서 펼쳐나가시는 그 우주쇼, 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겨우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부분적인 것 가지고서는 뭐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 얼마나 연약한 모고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지금 욥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 한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쪽에 보면 이쪽은 어떻게 네가 설명해 갈 거냐 말이죠.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서 악인의 번영을 8절부터 쫙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섰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욥기서 18장 19절 보면은 그 빌닷인가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악인들은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들의 후손이 그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 있고 자손이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더냐. 나처럼 한꺼번에 자손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나가 내 자손이 한꺼번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 악인은 내 자손들을 저렇게 번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할 말이 없어요, 정말.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 보면 그래요.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봐봐라, 걔들. 저 악인들 봐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악인들은 하나님의 매도 들지 않으셔. 이상하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 너희들 소바나 네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래요.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자녀들이 아주 평안하고 자유분방하게 막 놀고 쾌락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영위하다가 악인들은 또 이것도 고통 속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나 간다 하고서는 그 밤에 그냥 꼴까닥하고 죽는단 말입니다. 아무 고통 없이. 그러니까 이 소발이 20장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0장 10절 보면 그의 아들들은, 이 악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다. 다 거지처럼 빌어먹게 될 것인데. 근데 욥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욥의 이 악인의 자식들이 이렇게 잘 나가더라. 딱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악인이 번영이 되어지는 것, 네가 어떻게 그걸 설명할래? 라고 반문을 합니다.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들고 나왔던 그 무기들이 지금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논리가 안 맞죠. 실제로 세상에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인들이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죽기까지 그냥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의인이 정말 고난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의인이 정말 복 가운데서 장수하다가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섭리해 가시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뭐가 잘나서 저 좋은 부모 만나서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정말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철인들의 고뇌도 거기에 있습니다. 철인들의 고뇌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 세상 가만히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이 더 성행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 신이 살아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상이 악해질 수가 있냐 말이죠. 온갖 전쟁, 테러. 아니, 인간들이 그냥 평화를 누리자, 평화합시다 해가지고서는 함께 그냥 머리를 맞대고 해가지고서는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을까요? 예? 평화를 하기 위해서. 유엔을 만들었잖아요, 유엔. 근데 유엔을 만드는데 평화가 됩니까? 계속 싸우잖아요. 나라마다 분쟁, 민족 간의 분쟁, 신앙적으로 분쟁. 분쟁 안 나는 곳이 없어요, 지구상에. 지금도 여전히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분쟁, 형제 간의 분쟁. 어디 분쟁 안 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요? 아니, 좀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는 고뇌하는 거죠. 이 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철인들은 그래서 유신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하는 신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신론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자들이 철인들입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자들. 철학자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철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밥 먹고 살면 좋아가지고 헤헤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내가 정말 왜 사는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고민하는 거죠. 철인들이 무슨 답이 있습니까? 아니, 테스한테 물으러 갑니까? 세상이 왜 이러냐고. 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한번 물어보십시오. 낸들 알겠냐?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선지자들도 그 질문을 했던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나님. 근데 선지자들은 유신론이잖아요.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의 의무는 신정론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옳은 겁니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들, 당시에 택한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번영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할 때 이 역사의 섭리의 주인공은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중심에서 쫙 펼쳐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역사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쫙 펼쳐나가는 거 보면 아, 이것이 구약 역사는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주인공이에요. 그 중심으로 펼쳐나갑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사실은 다 곁다리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다. 애굽을 강성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러한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종사를 해야 되니까. 아수르 갖다가 제국으로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신 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려는 것이고, 바벨론을 번영케 하는 것은 누구를? 남유다를 멸망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보다는 조금 어렴풋이보다 더 한 걸 더 나아가서 작분이 있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정하신 뜻을 향해서, 그리고 당신의 그 선하신 선민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훈련시키고 징계하고 이렇게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 하나님 주시는 그 깨달음 속에서 깨달을 수 있겠죠. 그것처럼 이 악인의 이 형통함에 대해서 여전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로 그래도 좀 알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는 지금 이 성경 전체가 나타나 있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과 15절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지 않느냐.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악인들은 그렇게 형통해요. 근데 그 형통한 밑바닥에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무슨 교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슨, 전능자가 내게 무슨 도움이 있냐? 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지금 잘 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정말 손꼽히는 재벌들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자와 함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듯이 그 위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재물은 뭐예요? 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재물 갖다가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나도 전능자, 만능, 물질 만능주의 그러잖아요. 만능이라죠, 만능. 물질만 쓰면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못할 것이 없는데 뭐가 아쉬워서 전능자를 찾습니까? 자기가 전능자인데요. 물질 가지고 전능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저주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14절 15절 그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냐고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전능자가 누구냐? 얼마나 조롱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능자를 섬기느냐? 내 안에 있는 돈을 섬기지. 기도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아쉬운 것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들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죠. 전형적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4장 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누가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그래요.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래요. 인간이 뭔가 된 줄 착각하고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것은 이제 벨사살 왕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은 정확하게 해석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졌어요. 아까처럼 그렇게 높아져가지고서는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위를 빼앗았다. 그의 영광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좀 잘 나가면요,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들에게도 그것 주셔요.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 주로부터 왔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엄하고 없다 하는 자들은 자기가 마치 그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 자기로부터 출발되어진 줄 알고 착각해요. 오늘 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행복을 가지고서는 자기가 마치 이루어낸 것처럼 자기 노력의 산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길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매료되지 아니하시냐 말이죠. 그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차별이 되어진 자다. 그 이야기가 16절 후반절입니다. 악인의 계획은 악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은 나에게서 멀구나. 나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목적과 그 방식, 이것은 욥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나하고 판이하지 않느냐.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했고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했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고통 속에 있고 저런 악인들은 하나님이 매도되지 아니하고 계신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너희들이 인지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현존에 있는 최대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있어요. 의문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 모든 세상에는 악과 선이 지금 혼재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혼란스러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정함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아주 제한적이며 유한적인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역이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그 무한한 영역을 하나님이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야 인정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우리들로서는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이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난자 앞에 우리가 시험 당해가지고서는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난자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인정하고 또 수용하는 그러한 지혜로움,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